마음에 힘을 주는 천사를 만났는가 두 번째 시간. 불운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천사들. 비 오는 날씨 천사. 인간의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 빗속 산책 즐겨보기. 날씨는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하지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비추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산들바람이 불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공기가 그리 상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햇빛만이 우리를 비추지는 않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햇살이 반짝이다가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가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되고 그러다가 한 차례 소나기가 퍼붓기도 하죠. 날씨는 1년 내내 몹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홍콩에서 강연이 있을 때 일입니다. 주최자는 내게 도시 경관의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는 함께 오래된 철도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서는 도시의 수려한 경치와 즐비한 고층 빌딩들은 물론 도시의 변두리 지역과 항구, 저 멀리의 대륙까지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서면 모든 것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왔습니다. 산 위에 도착했을 때 안개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온 도시가 잿빛 베일 뒤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죠. 비가 온다고 해서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맛 좋은 카푸치노 한 잔을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짧은 여행을 나섰는데 당일에 비가 와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여행을 취소하며 실망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궂은 날씨를 끊임없이 원망하겠지요. 날씨를 원망하는 대신 비 오는 날씨 천사와 함께 빗속을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빗속에서의 등반은 정말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산이 머금고 있는 자연의 냄새가 훨씬 더 짙어집니다. 한결 신선해진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토닥거리는 빗소리는 마음까지 다독여주지요. 추적추적 내린 비 덕분에 공기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도 맑아집니다. 그러다 비가 그치면 천사는 다정하게 무지개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의 빛이 만들어내는 색채의 아름다움 앞에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신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다시금 믿게 됩니다. 열쇠수리 천사. 우리는 모두 저마다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은 위로와 충고를 건네고 그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성현의 지혜. 곤란한 상황을 웃음으로 변화시키기. 내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은 열어두었고 현관 열쇠는 문 안쪽에 꽂아두었지요. 조카 둘은 집 안에 있었고 조카 중 하나가 여동생을 장난으로 방에 가두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아뿔싸. 실수로 열어둔 현관문이 닫히고 말았죠. 마당에 있던 세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딸은 방에 갇혔으니 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었고요. 거실의 모든 창문도 닫혀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여동생은 못된 장난을 친 딸에게 엄청 화가 났습니다. 방에 혼자 갇혀 무서움에 떨고 있을 작은 딸 아이가 걱정되었으니까요.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일요일이라
쉬는 날임에도 수리공은 불이 나게 달려와 주었습니다. 동생 가족에게 열쇠 수리공은 천사나 다름없었죠. 드디어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장난 하나로 열쇠 수리공까지 부르는 사태를 벌인 두 딸을 혼내야겠다고 단단히 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아이의 방으로 한달음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작은 딸아이는 무용담을 들어놓듯이 엄마, 내가 숨바꼭질에서 이겼어요. 정말 대단하죠? 한바구음을 지으며 우쭐을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여동생 가족은 물론 열쇠 수리공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잠긴 문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여동생 부부의 화는 자연스레 풀어졌고 흥분도 가라앉았죠. 만약 열쇠 수리공이 없었다면, 해맑은 아이의 웃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웃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열쇠 수리공은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자연스레 해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덜컥 겁부터 먹고 우왕좌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은 찾아보세요. 주위에 열쇠 수리공 천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목발 천사. 나는 평생의 동반자로서 지혜를 택하고 지혜야말로 내가 번영할 때 내조자가 되고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위로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지혜서 8장 9절. 발걸음 함께 내딛기.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 심상치 않게 봅니다. 그 주변에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다친 걸 알아채고 관심 갖습니다. 어쩌다 다친 거지? 하지만 정작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그들의 호기심과 질문이 부담스럽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만으로 불편한데 다친 상황까지 물어오면 발을 다치던 때가 떠올라 신경이 곤두서니까요. 어쩌면 이들에게 주변의 거추장스러운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목발이 더 나은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목발 천사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해요. 독일어로 목발은 손잡이가 굽은 지팡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지팡이는 보통 노인들의 동반자로 산책을 함께하며 걸음을 편하게 내딛게 하고 때로는 성가시게 구는 개들을 쫓아주기도 합니다. 늘 곁을 지켜주는 지팡이는 시편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시편 23편 4절. 목발과 지팡이, 이들은 내가 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물론 삶의 어두운 골짜기들도 안전하게 헤쳐나가게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걷기 속에서 때로는 목발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도움도 받으며 위로도 얻고 성장도 하죠. 나는 오늘도 목발 천사의 존재감을 느끼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통증 천사. 작은 고뇌는 우리를 자기 자신 밖으로 끌어내지만 큰 고뇌는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금이간 종은 약한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다시 맑은 소리를 냅니다. 성경. 통증의 이유 찾아보기. 우리는
많은 통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두통, 치통, 근육통, 신경통, 경부통, 인후통, 관절통 등 종류도 여러 가지죠. 영혼이 느끼는 통증도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그리고 내 삶이 잘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아픔이죠. 사람들은 육체적 통증이든 영혼의 아픔이든 일단 통증을 느끼면 아프고 괴로우니 어떻게든 빨리 그것에 벗어나고자 애씁니다. 통증 천사에게 기도하지요. 제발 당신의 날개로 내 통증을 덮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통증은 나름의 의미가 담겨 있어 통증 그 자체를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것보다 그 통증의 정확한 이유를 찾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입니다. 통증 덕분에 우리는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고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통증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걸 인지해 보세요. 우리는 더는 통증 앞에 무너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나 역시 통증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가벼운 치통을 외면하다 온몸이 다 아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몰랐죠. 이럴 때 나에겐 통증 천사가 필요합니다. 통증 천사는 내 영혼의 깊은 공간, 통증조차 닿지 못하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내가 그 공간에서 잠깐이나마 물러서서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나는 객관적인 눈을 갖고 또렷하게 통증이나 아픔을 살피는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깨닫곤 합니다. 통증 천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통증을 겪어야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좀 더 촘촘해 준다고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나 마음의 상처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물론 타인의 고통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외로운 일인가요? 통증 천사를 알게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살필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빙판길 천사,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을 조심하라. 이 세상에서 조심할 필요가 없는 일은 없다. 공자. 한 발 천천히 걷기. 강연이 있어서 차를 타기 위해 사무실에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단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길 위에 얼어붙은 얼음을 보지 못한 탓이죠. 다행히도 빙판길 천사가 보호해준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는 내 분주함의 와중을 뚫고 경고합니다. 조심하세요. 얼어붙은 길이 있을지 몰라요. 어디로 발이 디딜지 잘 살피고 길이 미끄러워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요. 운전할 때도 꼭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밤사이 빙판길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한겨울의 추위로 물웅덩이가 꽁꽁 얼어버리기도 합니다. 보도블럭 온도가 빙점 아래로 내려가 인도가 얇은 얼음으로 덮이기도 하죠. 그러면 길이 미끄러워지지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고 입원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집 앞에 계단에 넘어져 문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서둘러 나오거나 조심하지 않은 탓이죠. 빙판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 밖을 나설 때 빙판길 청사와 함께하여 길이 얼지는 않았나 살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빙판길 천사는 날씨가 추워서 사방이 얼음으로 덮일 땐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조심히 걸으세요.
매 발걸음에 신중하고요. 생각 없이 걷지 말고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그것이 목적지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빙판길 천사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항상 보살펴 주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조심스레 발을 디디도록 우리의 팔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음을 옮기도록 하죠. 첫 발자국을 조심스레 내디디면 빙판길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실업천사.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느니. 시편 62장 6절. 사람답게 살기. 독일 성직자 마르틴 루터는 날아다니는 것이 새의 일이듯 노동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생산해내면서 능력을 발휘하죠. 하지만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년간 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일했던 회사에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 상황이 변해버렸죠.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나는 실업자가 됐습니다. 일단 친척,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늘에 대한 원망만 늘었습니다. 55세인 내가 다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껏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벌었던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테고요. 실업은 나를 바닥으로 계속 물어붙입니다. 모든 것에 희망이 없고 의미 없고 불공평해 보이죠. 실업은 자존감마저 앗아갑니다. 삶의 리듬마저 점점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실업천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어쩌다 실업자 신세가 되었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실업천사는 나를 이해합니다. 그는 그저 내 상황에 대해 나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며 삶에서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을 갖는다는 건 사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뿐 아니라 선한 뜻을 갖고 사는 것과는 연관이 있다고요. 천사는 말합니다. 실업의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등한시하고 살았나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또 어떤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당신 인생에서 어떤 것을 더 원하고 있을까요? 삶의 흔적을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은가요? 천사는 잠깐 멈춰서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지지대를 가져보라고 합니다. 내면의 지지대를 발견하면 믿음과 희망을 갖고 밖으로 향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무언가 성취하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께서 처음에 빚어준 근원적인 내 모습에 다가가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에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자기 본연의 사명을 향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교통체증천사. 나는 나를 이끌어줄 빛을 찾아 쉬지 않고 돌아다녔다. 어느 날 그 길에서 한 예언자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예언자는 바로 내 영혼 속에 있었다. 나는 나를 이끌어줄 빛이 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온 세상을 찾아 헤맸는데 진리의 빛은 내 안에 있었다. 수피의 지혜. 막힌 마음부터 뻥 뚫기. 교통체증은 우리가 다니는 길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굳은 날씨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고로 도로 한 부분이 가로막히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차들이 도로 위 빼곡히 늘어서기도 합니다. 좀처럼 교통 상황을 종잡을 수 없다 보니 강연을 하러 가면 주최 측에 종종 내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는 길에 교통은 어떠셨어요? 차가 밀리지는 않던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한테 교통체증은 남의 일입니다. 교통체증 천사와 함께 운전하거든요. 교통체증 천사는 종종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언젠가 강연하러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내가 운전해서 가는 길이 현재 정체 상태라는 소식을 알려왔죠. 다른 도로를 타야 할까, 그냥 갈까 생각이 복잡했는데 갈팡질팡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통체증 천사에게 강연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게 곁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한 길을 갔습니다. 라디오에서 알려준 교통 소식과는 달리 길이 막히지 않고 술술 잘 뚫리더군요. 교통체증 천사가 곁에 있어 주었기에 스트레스 없이 무사히 제 시간에 강연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겠죠. 또 어떤 날은 라디오나 TV에서 교통체증 소식이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나는 길의 한중간에 있어서 피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먼저 조급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통천사는 나를 진정시키며 말해줍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교통체증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한데도 강연은 어떻게든 시작될 거예요. 교통체증 천사는 교통체증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대해 내가 속으로 화내고 악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최근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5,000명의 선생님들 앞에 강연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먼 길을 여행하니 충분히 일찍 서둘러 나섰죠.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교통체증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돌연 앉은 자리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길이 뚫리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거든요. 나는 체증 소식을 듣고 도중에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 근사한 아침을 먹으며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 순서로 진행하고 있던 어떤 정치가의 기조연설이 너무 길어진 바람에 내 강연이 1시간 정도 늦게 시작되어도 괜찮은 상황이었거든요. 강연이 밤에 끝나는 경우는 집으로 돌아올 때 차가 밀리지 않아 좋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예상치 못한 체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야간을 이용한 도로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과적 차량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 교통체증 천사는 내게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바흐 칸타타를 찾아 들으며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길게 자지 못하겠구나. 대신 이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수 있으니 괜찮아. 당신이 언제나 교통체증 천사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막히는 도로 위에 꼼짝없이 갇혀 촉각을 다투는 계획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에도 천사는 당신에게 인내심과 침착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컴퓨터다운 천사. 모든 일에 실패할 때 조심스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 무너져 버릴 때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승리다. 키에르 케고르. 멈춰야 할 때 멈추기. 요즘 컴퓨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사나 집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일도 하고 개인적인 업무도 보고 유의도 즐깁니다. 하지만 이 기계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죠. 지인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컴퓨터 위에 캐리커처를 매달아 놓았는데 거기에는 손에 총을 쥔 채 잔뜩 흥분해 있는 남자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총으로 컴퓨터 화면을 겨누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가 말한 걸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쏘아버릴 거야. 그 그림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믿으니까요. 한편으로 그 컴퓨터란 것이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수도원의 행정일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 켜고 중요한 메일들을 읽고 처리하는 것이죠. 출판사로 몇 개의 메일들을 보내고 수신한 메일들 중 일부 몇 개에 답을 해서 답 메일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서버와의 연결 문제가 생겨 메일 프로그램이 아예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나는 생각도 못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돼 화가 납니다. 컴퓨터는 한창 글을 쓰던 중에 갑자기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시커매진 화면 바라보며 눈앞에 캄캄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고 일요일이라 컴퓨터 수리공을 당장 부를 수도 없는 상황. 그러면 결국 나는 스스로가 못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원망하게 되죠. 그때 컴퓨터 다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가 다운되어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시간은 사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글이 전부 날아갔다고 해도 지구가 멸망한 건 아니니까요. 어쩌면 내 생각이 글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할 수도 있었고요.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그런 부족한 글을 출판되는 게 막아준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어렵습니다. 조급한 마음과 압박감이 너무 커서 컴퓨터가 다운된 것을 사고 혹은 방해 요소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능한 한 빨리 컴퓨터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컴퓨터를 켤 수도 끌 수도 없을 때 나는 그냥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켜지기도 하죠. 왜 그런진 나도 잘 모릅니다. 그저 내게 일종의 수를 알려준 천사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컴퓨터를 다시 작동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를 새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생일날 패닉 천사.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말고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라. 무탄트 메시지 중에서. 새로운 1년 축복하기. 많은 사람들이 생일날을 생각하면 두렵다 이야기합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감이 휩싸인다는 거죠. 30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청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40대가 되면 중년에 들어선다 생각합니다. 50대가 되면 녹슬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60대가 되면 노년에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65세가 되면 공허감을 느낍니다. 대부분 그 정도 연령이면 퇴직으로 더는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 드는 걸 싫어합니다. 30대에서 40대 되는 거, 또 40대에서 50대가 되는 걸 새로운 10년이 열리는 것이지만 그들에겐 마치 세기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패닉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 사람들은 생일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곰곰이 궁리하긴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일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 밤낮으로 구상합니다. 생일을 계획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도 온 에너지를 생일 파티를 구상하는 데 소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 살 더 먹었다고 낙담하거나 생일 축하를 놓쳐선 안 되죠.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약소하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하게 많은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몇 안 되는 소수의 손님만 초대하는 것 둘 다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어떤 곳에서 생일 파티를 여는 것이 좋을까요? 생일날을 생각하면서 황홀한 긴장감에 푹 빠지거나 혹은 패닉에 빠지는 것 대신 말입니다. 그때 생일날 패닉 천사가 필요합니다. 천사의 이름이 좀 생소해 이름을 부르다가 뒤에 붙은 패닉이란 말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생일날 패닉 천사와 함께 무엇이 우리를 패닉에 빠지게 하는지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생일을 맞으며 하나가 더해진 나이, 그 숫자가 정말 나쁘긴 할까요?
그 속에는 미처 몰랐던 기회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세월과 함께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좋은 의미에서 어떤 것과 이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서 동시에 새로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란 뜻이죠.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30이 된다는 것은 경험이 쌓여간다는 뜻이고 50이 된다는 것은 더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그간의 경험을 그 모습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나이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생일을 맞아 나이를 더 먹게 되었음을 속상해하는 이들에게는 천사는 고요히 다가와 말합니다. 나이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냥 내면의 목소리와 마음 가는 대로 내 하루를 이끌어 보세요. 자신의 감을 믿으면 내면은 고요해지고 마음속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생일에는 생일날 패닉 천사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어보세요. 괴로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당신을 지켜주죠.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기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생일은 당신의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당신의 1년 동안 신의 축복 아래 놓아줄 것을 믿으세요. 천사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코감기 천사. 지적인 활동에 집중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 그 빈자리에 직관이 들어오고 그 순간 명료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다. 프리조프 카프라. 충분한 휴식 가지기. 봄철이 되면 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코가 따끔거리고 간지러우며 머리가 짓눌리는 느낌. 이럴 때 불청객이 찾아들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 곧 콧물이 날 괴롭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평소 나는 콧물이 흐르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강연할 땐 더더욱 싫습니다. 강연 내내 손수건을 꼭 쥐고 연신 코를 훔치는 게 민망하니까요. 훌쩍훌쩍 콧물을 들이마시는 것도, 콧물을 쉴 새 없이 닦는 것도, 계속 닦는 바람에 코가 쓰라린 것도 불편합니다. 그냥 콧물이 좀 흐르는 정도면 그다지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콧물이 흐른다고 해서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깊은 병을 앓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냥 콧물이 흐르는 게 싫습니다. 도대체 이 콧물은 언제쯤 멈출까 늘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가 바로 코감기 천사입니다. 코감기 천사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흐르는 콧물을 가능한 한 빨리 멈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콧물에 방해 없이 강연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자꾸 콧물을 닦는 걸 봐야 한다면 불편할 테고, 하지만 코감기 천사는 내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대신 말합니다. 당신을 잘 살피세요. 몸을 돌볼 수 있는 휴식을 즐기세요. 그동안 나는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코감기 천사는 내 면역 체계가 스스로 원하는 만큼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함을 공공연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이었던 거죠. 코감기 천사는 내게 잠깐 멈춰서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콧물 때문에 불편해하면 코감기 천사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내 몸을 아껴주라고 합니다.
고강기 천사는 그렇게 나의 건강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 몸을 배려하고 돌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살 수는 없는 거라고요. 목감기 천사, 현명한 사람들은 자연 질서에 기꺼이 복종한다. 키케로. 책임감과 의무감 내려놓기. 주변 사람들이 코감기나 목감기 혹은 독감에 걸려도 나는 종종 내 몸은 건강하고 자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반전되지요. 금세 내 목도 따끔거리기 하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목의 통증을 가라앉혀 준다는 목캔디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연을 취소할 수 없죠. 목의 통증을 느끼며 쉰 목소리로 강연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그냥 조용히 쉬어야 하는데.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어 줄 목감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천사에게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강연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빌어봤자 목감기 천사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목감기 천사는 도리어 나에게 말하지 않거나 말을 줄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강연을 해야 하는 나 같은 사람에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목감기 천사는 아주 고집이 세서 내 목소리를 쉬다 못해 갈라지게 하고 결국에는 아예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마이크도 소용없게 되죠. 나는 결국 목감기 천사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감기 천사의 경고를 듣는 것은 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주는 경고와 나의 책임감은 서로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죠. 강연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은 했는데 그것을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쉽게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이제 목감기 천사가 경고한 대로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적어도 강연이 없을 때는 되도록 말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클수록 마음은 무겁고 건강은 약해집니다. 어깨에 메었던 짐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왜 나는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들어 하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려고 했던 걸까요? 책임감과 의무감이 클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건강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어깨에 메었던 짐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한결 숨통이 확 트입니다.